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제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미 주신 복을 오늘 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크루즈 여객선을 한번 타보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크루즈 여객선 티켓 한 장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뱃삭도 이렇게 비싼데 배 안에서 파는 음식은 또 얼마나 비쌀까라는 걱정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방 가득 마른 빵과 과자를 싸서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매일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승객들은 화려한 뷔페 식당에 들어가 산의 진미를 즐기는데 이 사람은 선실 구석에서 홀로 딱딱한 빵을 씹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항해가 끝나고 배에서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일주일 내내 식당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승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손님, 왜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식사를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무원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손님, 이 크루즈 티켓 안에는 모든 식사 비용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행객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께 이미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영적 축복과 승리를 선물로 받았는데도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매일 영적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이미 주신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한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과 자재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그러한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안기셨는데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영원한 왕조, 집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기도를 미래의 복을 달라고 구하는 희구형 기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표현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라며 미래의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은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사무엘서에 기록된 기도의 뉘앙스를 이렇게 완료형으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비참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역대기를 읽던 1차 독자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성전은 재건했지만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나 외형은 형편없었고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압제와 냉대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택하신 백성으로 보실까?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다 끊어진 것이 아닐까 하며 깊은 낙심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초라한 현실을 보며 무너지지 마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선포하셨으니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이미 주신 복을 취하고 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그 왕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선물과 같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크루즈 티켓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자녀된 권세, 세상을 이길 승리, 하늘의 평안이라는 모든 식사 비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완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마른 과자와 같은 허탄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은 단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믿고 오늘 내 삶 속에서 당당히 승리를 맛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내 지갑은 비어 있으며 내 환경은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와 하늘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나설 때 원망과 염려를 버리고 그 주님의 평안과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로움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과 천국의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마른 빵을 씹던 여행객처럼 현실의 벽에 갇혀 염려와 불신앙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성시용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